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기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가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게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다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최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또 다른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일반 성도들에게 이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혹은 과학으로서의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일들은 굉장히 낯설지요. 진화가 있냐 없냐에서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았고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진화하여서 사람까지 이르렀다. 과연 그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창조론이 아닌 창조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한 오류와 잘못된 시각이 있죠. 또한 반대로 창조과학에 대한 허구성 내지는 증명하지 못하는 과학적 오류들도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주장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를 과학적 증명만으로 모두 나타내기 힘들고 또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를 옹호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의 생태계를 보면 이 세상이 완전한 신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너무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 허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저 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류도 분명한데 말이죠. 그들의 지적이 있기 이전에 욥기가 이미 그 허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 앞서
자신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재앙을 당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에 허점과 문제가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억울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인도의 섭리를 우리 깨닫기 원합니다. 자, 먼저 5절에서 8절은 나귀가 나옵니다.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들소가 나오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타조, 19절에서 25절까지는 말, 26절에서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가 나옵니다. 모두 짐승들이지요. 동물들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나귀와 소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길들여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나귀와 들소를 말씀하시며 그것들이 사람의 돌봄 없이 살 뿐 아니라 사람이 그것들을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들나귀는 주로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와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서식하는데 자유로운 특성상 절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들나귀는 동작이 빠르고 습성이 난폭하여 길들일 수조차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자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요. 창세기 16장 12절의 경우는 이스마엘의 폭력적 성품을 들나귀로 비유하셨고 또 예레미야 2장 24절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을 들나귀의 욕정에 비유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들나귀의 자유는 말 그대로 어떤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지나치는 자유분방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에 지나칠 정도의 들나귀의 자유분방함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들소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동물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북부 아프리카에 서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야생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집트의 경우 주전 1900년경에 그때 제외하였던 람세스 3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동물이 매우 흔했었다 전해집니다. 성경에서 들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민수기 23장 22절 또 24장 8절에서 강한 힘을 지닌 동물로 표현되고 또 시편 22편 21절에서는 사납고 포악하며 또한 위험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지요.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나귀와 들나귀가 조금은 다르지요. 또 들소는 우리가 들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버팔로를 떠올립니다. 그 강한 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들소의 강한 힘 그리고 들나귀의 자유분방함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들나귀의 빠른 발걸음을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또 들소의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셨을까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들나귀와 들소가 그 능력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13절부터는 타조가 등장합니다. 타조라는 동물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상한 동물이지요. 깃털과 날개가 있지만 학과 같이 날지 못하고 다른 새들처럼 둥지를 틀어 알도 품지 않습니다. 또 그 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처럼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즉 새임에도 불구하고 새의 특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점투성이의 동물입니다.
타조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17절에서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조는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 있고 달려가는 힘은 말 못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만 보면 타조는 하나님의 실패작인 것 같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타조 역시 하나님의 크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귀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습성, 습관, 원리들에 목을 매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는 세대, 왜 신앙이 사라지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더 신기한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창조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보다 더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들나귀가 나왔고 들소, 그 다음 타조가 나왔죠. 이제 이어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한 동물이 등장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갖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호를 원했고 그 보호 때문에 군대가 조직됐고 그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장이 세워졌고 이 장이 결국에는 왕이라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왕이라는 리더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라는 존재를 탔습니다. 말은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용사보다 더 용맹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지휘관들의 명령까지 잘 따릅니다.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타조의 장점으로 그의 빠른 걸음을 말씀하시면서 말과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라는 표현을 하셨죠. 빠르기와 관련하여서는 타조와 말을 단순 비교한 18절 말씀을 오해하여 말은 네 발로 달리며 근육도 잘 발달되었지만 조리로서도 날지 못하는 두 발로 달리는 타조보다 못한 동물이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실 분은 없겠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타조에게 빠른 걸음을, 말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 비할 바 없는 위엄과 용맹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바람을 가르는 듯 달려가면서 휘날리는 갈기와 또 창칼이 앞으로 날아들고 피가 튀는 전쟁터에서도 조차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 군마의 위용은 인마일체, 사람과 말이 하나가 되어서 마치 거대한 탱크와 같이 그 위용을 전쟁터에서 드러내죠. 이런 군마의 위용은 그야말로 놀랍고 장황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의 통치자, 리더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내다보는, 즉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와 독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좁은 돌에 집을 지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먹이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수리보다 눈이 더 좋고 더 잘 보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의 힘이나 매와 독수리와 같은 시야를 주지 않으셨냐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와 독수리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심을, 그리고 말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나타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조주의 위엄은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며 동물들의 구조는 완전하지 않고 부조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상을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완전함의 기준에 맞춰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함은 차원이 다르겠지요. 들나귀와 들소의 힘이 낭비되고 조류 곧 새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심되는 타조는 나름대로 잘 살며 또 말과 독수리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서도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는 태도는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창조와 구원과 인도의 섭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또 인도하심의 섭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